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환영하고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야구 감독이었던 요기 베라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 움직이면 결국 엉뚱한 곳에 도착하고 말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당연한 얘기 같죠. 근데 우리가 평소에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고 그냥 일단 움직일 때가 있는데, 어디로 간다라고 알고는 있어야 그 목표한 곳 근처에라도 도착을 하고 혹시 길을 잘못 가더라도 고쳐서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항상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무엇으로?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서는 이것을 조금 줄여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특별히 요약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세 가지로 나누어 보면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고치셨습니다. 무엇을 가르치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모든 약한 것과 병든 것을 고쳐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사역들은 산상수훈이 5장에서 7장까지 나오고 8장에서 9장까지 이 두 장에 여러 기적들과 함께 예수님의 말씀 선포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전체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는데, 산상수훈은 무엇인가?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가치와 질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고, 8장에서 9장까지는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 나라의 왕 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가지 기적이 나오는데 3가지 기적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됨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3가지 기적 다음에 제자됨에 대한 가르침, 그리고 마지막은 4가지 기적,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방식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고,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됨에서 무엇으로 주제가 넘어가는가? 선교로 넘어갑니다. 제자들의 할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제자들의 사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28장이 마지막인데 28장 마지막에 보면 명령이 나옵니다. 무슨 명령이요? 지상 명령.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 삼으라, 세례 주라, 가르치라 라는 명령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8장부터 반복된 이런 기적과 제자됨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이유는 예수님의 일이기도 하고 예수님을 따라오는 제자들의 일인데, 이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사역, 하나님의 나라를 좋은 것을 준다 그러는데도 굳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각오하고 이 사역을 해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미리 예고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그것을 요약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8장 18절에서 22절에 보면 기적을 행하시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제자 되고자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란다고 하는데 뭔가 주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서기관이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 선생님, 제가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따르기를 원합니다 라고 아주 당당하게 얘기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에 나는 새도 뭐가 있어요? 거처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나요? 대답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한 제자가 예수님께 나와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 하면, 주님, 제가 먼저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시고 그리고 가서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들로 가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역시 그 다음에 대답은 나오지 않는 것으로 봐서 아마도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포기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두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었지만, 제자가 되기를 바랬지만, 거처에 대한 염려, 가족에 대한 염려로 인해서 그 대가를 지불하기보단 포기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어떤 불평등하고 부조리한 것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한탄해요. 그러나 그것을 바꾸고자 노력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세상을 바꿔보겠다고 나섰는데 이상하게도 뭔가를 이루고 나고 뭔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사람이 변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지만 실제로 그 대가를 지불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일들은 또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내가 복을 받고 내 바람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헌신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마지막에 보면 뭐예요? 추수할 것이 많은데 누가 없어요? 추수할 일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목자 없는 양과 같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주인에게 청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가? 주인을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주인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주인인 채 하고자 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모든 걸 맡겨주셨는데 누구처럼 되기를 바랬어요? 하나님처럼 되기를 바라고 내가 주인으로 살리라 마음 먹으면서 문제가 생겼죠. 죄와 사망이 들어오고 또 사탄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 우리를 억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런데 진짜 불쌍히 여기신 이유는 뭐예요?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고 기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짜 불쌍한 이유는 무엇인가? 주인이 없는 양이라는 거예요. 주인이 없기 때문에 고생하고 기진해서 힘이 빠져 있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그냥 단순히 지쳤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찢기고 상하고 그래서 땅에 버려진 것처럼 쓰러져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마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강도 만난 사람처럼 완전히 상처 있고 버려져 있는 것과 같은 상황을 보고 불쌍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세상을 바라보니까 추수할 것은 많은데 누가 없어요? 추수할 일꾼이 없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예수님의 해법은 무엇인가?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라고 요청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는 많이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기도의 내용을 알려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주기도문하고 몇 군데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아버지 하나,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라고 기도하라고 요청하셨어요. 기도해서 그런지 바로 응답이 이어지는데 10장에 가면 12제자에게 귀신을 제어하고 병 고치는 능력을 주사 파송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또 70명의 제자들이 파송을 받게 되는 것이죠. 진정한 변화를 바란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믿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왕 되심을 우리가 선포하며 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인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고 그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기도할 때 이 땅이 진정으로 변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먼저 주인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주인의 눈을 가지고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여겨야 되는가? 불쌍히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3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불쌍히 여기시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의 어원은 내장이라는 단어에서부터 이렇게 좀 파생된 거예요. 왜 내장인가? 고통스러운데 불쌍한데 어느 정도로 불쌍한가? 속이 끊어지는 것처럼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깊은 감정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어떤 감정입니까? 양이 목자를 떠나서 깨지고 상하고 지쳐서 쓰러져 있는 것을 보는 목자의 마음과 같고, 집 떠난 자녀가 고생하고 병들고 마음이 상하고 다 찢겨서 버림받아 있는 것 같은 것을 보는 누구의 마음? 부모의 마음 같다는 거죠. 내장이 속이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느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쌍하다라는 이 똑같은 단어가 성경에 또 다른 곳에 나오는데
한 군데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볼 때 불쌍히 여겼다라는 말이 나오고,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 가운데 나옵니다. 누가 누구를 불쌍히 여겼을까요? 아버지가 집 나갔던 아들을 보므로 불쌍히 여겼습니다. 우리 15장 2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기 치근히 여기다가 똑같은 단어예요. 한글에서는 다르게 번역했지만 아버지가 집 나갔던 아들이 들어오는 것을 어디서 보고? 멀리서 보고 달려가서 치근히 여겨 그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종들에게 좋은 옷을 가져다가 입히라고 하고 가락지를 다시 껴주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열고 함께 기뻐했습니다. 이 아들은 그 집 나갔다가 재산을 다 탕진하고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도 얼마나 배불리 먹는가. 내 아버지한테 가서 그냥 품꾼의 하나로 여겨달라고 말하러 왔습니다. 아버지. 그러는데 아니라고 그러니까 아버지 내가 아들이라고 칭함받기를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러는데 아버지는 아니라는 거죠. 불쌍히 여기사 목을 끌어안고 뽀뽀를 하고 새 옷을 입히고 그를 다시 가락지를 껴서 아들로 삼고 잔치를 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같이 즐거워하더라. 잔치를 열었으니까 뭐 둘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온 집안 식구들, 동네 사람들 다 초대해서 같이 즐거워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 즐겁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마다들이 밭에서 일하다 들어오는데 우리 집에서 잔치 소리가 열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종한테 물어보니까 아이고 모르셨어요. 저기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주인님이 잔치를 열었습니다. 이 마다들의 기분이 어땠습니까? 즐거웠습니까? 슬펐습니까? 성경에 보면 노하여라고 말해요. 노하여. 집에 들어가기를 노했다는 것이 아니라 화가 나서 노했어요. 화가 나서 노해서 집에도 들어가지 않고 아버지가 나올 때 아버지에게 따집니다. 아버지, 내가 평생 아버지를 섬겨왔고 한 번도 거역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어서 내 친구들하고 즐겁게 즐기지 않게 하셨는데 저 아들 아버지의 재산 다 창기들하고 다 삼키운 아들이 왔더니 아버지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여는 것이 마땅합니까? 라고 이제 뒤에는 얘기하진 않았지만 이게 뭡니까? 부당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아버지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다. 내 동생은 죽었다 살아온 것이 아니냐? 그러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가 끝납니다. 이게 마땅합니까? 못 마땅합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큰아들이면 못 마땅합니까? 마땅합니까? 큰아들은 못 마땅했어요. 이것은 단순히 질투만이 아니었습니다. 질투 때문만이 아니었어요. 이 아들은 아버지가 아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 같지 않았어요. 아버지 마음 같지가 않았던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어요. 이것은 질투가 아니라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었고 내 것이다, 내 것이 아니냐? 네가 아들이잖아, 네가 주인이잖아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큰아들은 그 전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누구를 섬겨? 아버지를 섬겨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를. 주인으로서 일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섬겼고 뭘 바랬는가? 아니 나도 염소 새끼 하나 줘서 내 친구들하고 조금 파티도 열고 좀 재밌게 살고 싶었는데 아버지 안 그랬잖아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미묘한 차이인데 이 아들은 주인이 아니라 마치 누구인 것처럼 품꾼인 것처럼 살아왔던 거예요. 주인이라면 이것이 아버지 것이고 내 것이니까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첫 번째였는데 아버지를 섬겼고 거기서 콩고물이 떨어져서 나도 재밌게 놀기를 바랬다라는 것이죠. 둘째 아들처럼 나도 내 것을 가지고 주인 노릇하고 싶었던 것이 속마음이라는 거예요. 주인의 아들이었지만 마치 품꾼처럼 일하고 그냥 주인 노릇하고 싶었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다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잘하니까 하나님이 뭘 주시길 바래요? 복을 주셔서 이 땅에서 좀 남들처럼 재밌게 살기를 바라는데 왜 아버지 나에게는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 것과 비슷할 수 있죠. 비슷할 수 있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우리가 서로 칭하지만 사실은 이 품꾼과 같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억지로 봉사하는 거예요. 봉사하면서도 뭔가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주인은 뭔가 이렇게 뭐 월급을 받고 일하나요? 아니면 자기 거니까 일하나요? 자기 거니까 일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아끼게 되고 또 그곳에 오는 사람들을 또 잘 돌보게 되는 것이죠. 내가 먼저가 아니라 오는 손님이 먼저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연말이 되면 제가 전화 드리면 좀 전화 받는 시간이 좀 길어집니다. 재직회 조직을 구성하고 봉사의 자리를 부탁하면 목사님 죄송합니다. 저는 지금 형편이 안 되고 은사가 없고 안 되는데 다른 사람들 부탁하면 목사님 잘 들어주실 거예요. 본인은 잘 안 들어주시는데 다른 사람이 잘 들어주실 것은 확신하고 있어요. 뭘 믿는 건지 잘 모르시겠어요. 특히나 그 정도만 얘기해도 좋은데 좀 어려운 봉사 부서는 참 부탁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식당 봉사 또는 주차 봉사 이렇게 바깥에서 일하고 또 많은 시간을 해야 되는 일들에 대해서는 부탁드리기가 어려워. 왜 이렇게 했냐고 이제 오히려 따져 물으실 때가 있죠. 봉사가 너무 힘드니까 둘로 쪼개서도 하고 하지만 이게 잘 맡아 주시겠다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차도 주차 공간이 모자라서 교육자들은 이 앞에 병원에다 이야기해서 주차하고 우리 장로님들 안수 입사님들은 저기 조금 더 먼 그 공항고등학교를 계약을 해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직자들, 사역자들이 어디요? 멀리다가 주차를 하고 있어요. 근데 간혹 조금 불편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중직자들이 더 일찍 와서 더 많이 봉사하는데 왜 우리가 멀리 돼야 됩니까? 라는 얘기를 하는 경우가 간혹 있으십니다. 그러면 산부 예배 때 이렇게 믿지 않는 남편 어떻게 살살 꼬셔갖고 오신 분이 정시에 도착했는데 그분 보고 주차 자리 없으니까 저기 공항고등학교 가서 대세요. 그러면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산부 예배만 간신히 오시는 분한테 가라고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이 좋은 분들이 또 중직자들이 더 많이 수고하지만 멀리 되는 게 오히려 그것이 말이 되는 것이죠. 아닌가요? 예. 근데 아멘 하신 분들은 거기다 잘 안 되시는 분들이죠. 손님을 초대하면 손님이 부엌에 들어가서 일하나요? 아니면 주인이 일하나요? 주인이 일하죠. 손님을 초대했는데 내 차는 내 집 앞에다 대고 손님 보고는 저기 공영주차장에다 대고 오세요라고 말하나요? 내 차를 먼저 공영주차장에다 대게 하나요? 내 차를 먼저 대고 손님 차를 앞에다 대는 게 맞죠. 그러면서 이 손님 때문에 내가 고생이 많다 이렇게 될까요? 그렇지는 않죠. 주인과 품꾼의 차이라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사역할 때 한 집사님 부부가 모자 사업을 했는데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는지 검은색이 40리터짜리 검은색 비닐봉지에다가 현금을 쓸어 담는데 매일 2봉다리씩. 별로 놀라질 않으시네요. 쓰레기 봉투에다가 이제 사람들이 이제 또 눈독 들일까봐 쓰레기 봉투에 담다가 이게 쓰레기인지 알고 바깥에다 내놨던 적이 몇 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밤중에 가서 다시 찾아오고 막 하는 일들이 있을 정도로 그 돈을 많이 벌으셨는데 주인 된 입장에서 제발 손님 좀 그만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셨을까요? 잘 모르세요? 그러지 않으셨겠죠. 오히려 공장을 한국, 중국에 늘려가면서 돈을 더 많이 버셨죠. 주인의 아들이 그 집에서 이래요. 우리 엄마 아빠 돈 좀 그만 벌었으면 좋겠다. 손님이 그만 왔으면 좋겠다. 이럴까요? 아니죠. 그렇지 않죠. 그럼 일하는 종업원은 어땠을까요? 종업원은 그만 왔으면 좋겠다. 어차피 내가 돈을 더 많이 받는 것도 아닌데 이런 마음이 있었겠죠. 주인과 품꾼의 차이인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자리에 주인의 아들, 딸로서 오셨습니까? 아니면 품꾼의 한 사람으로 오셨습니까? 주인의 아들과 딸로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습니다. 혹시 내 마음이 아직 손님 같다 하시는 분들은 연말에 봉사의 부서에 꼭 지원을 해주셔서 주인된 마음으로 교회를 잘 섬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이 자리에 부름받았고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낮아지고 해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것을 포기했다고 나누어 주었다고 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으로 나의 형제 자매들을 안아주며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주인을 믿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주인의 마음으로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주인을 믿고 기도해야 돼요. 38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추수할 것이 많다라는 것은 잃어버린 영혼들, 돌아올 영혼들이 많다는 것이고, 추수가 가까웠다라는 것은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주인 되신 하나님께 일꾼들을 보내주세요라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이니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을 비판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8장 9장에 보면 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데도 반대하는 사람, 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주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기도함으로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니까 10장에 이제 12제자가 파송을 받고 그 다음에 또 70인의 제자가 파송받는 응답이 일어나게 됩니다. 기도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사와 권능을 받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더 큰 섬김의 자리, 복받는 자리에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지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또는 나는 안 되면 또 다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성장했던 비결도 무엇인가? 기도예요.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기도에 전혀 힘쓰니라. 전혀 힘쓴다는 것은 전력을 다해서 기도하기에 힘썼고, 그랬더니 교회가 너무 부흥이 됐습니다. 구제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구제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생겨서 조금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때 사도들이 내린 조치는 무엇인가?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사도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고 말해요. 기도하는 일에 우리는 힘써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택하여 이 일을 돕게 합시다. 그래서 집사님들을 택합니다. 그랬더니 구제의 사역만 잘 된 것이 아니라 복음도 더욱더 확장되는데 스데반 집사님을 통하여 또 빌립 집사님을 통하여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다를 넘어 이제 이방까지 전파되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또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처음으로 선교사님을 파송하는데 누구를 파송했어요?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을 파송해야 되겠다라고 작정하고 보낸 것이 아니라 그들이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는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거였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를 위해서 유력한 제자들을 보냈어요. 그게 누군가? 바울과 바나바였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선교사를 파송하라라는 소리를 듣고 두 사람을 세워서 4차 전도 여행에까지 아시아와 유럽의 많은 교회들을 개척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할 때요? 기도할 때. 기도할 때.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교학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미시오 데이입니다. 미시오 데이는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보내심이라는 뜻이에요. 선교사님들이 선교 대회를 하면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선교는 결국 누가 하시는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해서 미시오 데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며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1950년대 인도의 콜커타에서 사랑의 선교회를 만들었던 마더 테레사 수녀는 처음에는 그런 일들을 했던 게 아니에요. 그냥 길에서 죽어가고 있는 나병 환자를 그냥 편안하게 죽기까지 돌보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사랑의 선교회라는 것이 생기고, 그러다가 190개국에 420여 개의 사랑의 선교회가 생겼어요. 어마어마한 조직이 생겼습니다. 유엔에 가서 연설하고 미국 사람들 앞에 가서 연설하는데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큰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까? 마더 테레사 수녀는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한 번도 큰 일을 하려고 계획한 적이 없습니다. 매번 한 사람을 사랑할 뿐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책 제목이기도 한데 모든 것은 기도에서 시작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또 미국 사람들은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돈 많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왜요? 우리는 누군가를 도울 능력도 없고 누군가를 도울 사랑도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길 사랑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목소리를 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를 사용하시거나 또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떠한 일들을 볼 때 그럴듯한 계획을 이야기하고 제3자인 것처럼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주인의 아들과 딸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섬기며 헌신하며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이 땅 가운데 그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며 또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오늘도 그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든 로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